오늘은 어제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가 모여서 현재가 되고 또 현재가 모여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지금은 사실 과거의 여러 행동들의 열매라고 할 수 있고 또 미래로 들어가는 문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의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가만히 보면 내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뻔히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조지 산타야나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과거를 잘 기억해서 과거의 실수를 잘 수정하고 또 과거에 잘했던 부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확실한 전략이야말로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뒤를 돌아볼수록 더 멀리 앞을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 옛 현인들의 지혜이며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중간에 딱 박혀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우리 전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라는 단어는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을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현재로 잘 끌어와서 현재를 과거로 잘 해석한 다음에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계획하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는 단어인 것이지요.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자카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요. 너희들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된다. 너희가 들어가는 그 땅은 풍요롭고 매우 넉넉한 땅이다. 집도 있고 물도 있고 포도원도 있다.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은 과거를 다 잊어버리는데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일까요? 광야에서 있었던 어떤 일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025년의 여정을 잘 마치고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2026년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 기억하라라는 모세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2025년을 잘 기억해서 더 나은 2026년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로 나를 다듬으신 훈련의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로 나를 다듬으신 훈련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했던 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낮추시기 위해서이지요. 3절 전반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명한 목적이 나옵니다.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엎드리게 하셔서 주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분이 없구나, 주님만이 나를 온전히 보살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신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물질이 뒤로 쑥 빠져나가 버리기도 하고,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가족 간의 갈등으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시간도 있었지요. 필요한 것은 있는데 들어오는 것이 없어서 이거 어디다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던 밤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광야의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벌을 내리려고 주셨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2025년에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더 낮추셔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하고 우리의 손발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 29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면 내가 고생했던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저 하늘나라의 특수부대의 대원으로 만드시려고 나에게 2025년에 이러한 어려움들을 주셨구나. 2025년의 시련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것을 기억하며 2026년에도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025년에 어려운 일들을 겪은 분들이 계시다면 2026년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희망을 품게 되는 우리 힌돌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으셨습니다. 저라면 못했을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잘 참으셨습니다. 저라면 못했을 텐데 참 대단하십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입니다. 힘들었지? 네, 잘 참았다. 잘 참았다. 네가 성장해 가는 것을 보니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를 먹여주신 공급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같이 읽습니다. 둘째로 나를 먹여주신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8장 3절 말씀 아까도 읽었는데요.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셨던 것을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만나는 출애굽기 16장에서 처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슬이 땅에 소복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쫙 사라지니까 그 땅에 하얀 가루 뭉치들이 이렇게 몽글몽글 뭉쳐져 있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이 물었습니다. 그들의 말로 만후 이게 뭐요? 이게 뭐요? 이렇게 물은 거지요. 그래서 그 가루의 이름이 만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매일 내렸습니다. 매일. 어제 먹었어도 매일 아침 새 만나를 주신 것이지요. 둘째는 저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 것을 모아두면 다음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셋째는 안식일 전에는 이틀 분량이 내렸습니다. 안식일에는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내가 매일 줄게. 저축할 필요 없어. 그러나 주일은 지켜.
주일에 일 간다고 해서 더 버는 것도 아니고 주일에 일 안 간다고 해서 덜 버는 것도 아니야. 너희 먹을 건 내가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어.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으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을 꼭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래전에 한 집사님과 나눈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목사님, 신기한 게 있어요. 제 통장 잔액이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아껴 쓴다고 썼는데도 더 늘어난 것도 없지만 올해는 유난히 돈 나갈 때가 많았는데 더 빠져나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올해 자동차가 퍼져서 수리비만 300만 원 나갔거든요. 냉장고도 고장나서 120만 원 나가고 학원비도 오르고 기름값도 더 나왔고 물가도 올랐는데, 그렇다고 작년보다 제가 허리띠를 더 졸라맨 것도 없는데 참 신기하게 어떻게 통장 잔액이 작년이랑 이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만나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이너스가 안 되고 딱 맞게 떨어지도록 늘 조절해 주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수확은 우리의 수확과 같지 않은 줄로 압니다. 이번 달은 정말 힘들겠다 싶어도 또 한 달이 사라지고, 올해는 정말 힘들겠다 싶어도 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보너스도 주시고 환급금도 주시고 어떤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많이 못 벌었다고 해서 굶는 것도 아니지요.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리고 내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줄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45편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2006년도에도 26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아도, 직장이 어렵다 해도 기억하라. 작년에 내가 너를 먹인 것을 기억하라. 내가 2025년과 2026년이 달라질 것 같으냐?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힘내시라고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년 쓸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내년 쓸 것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셋째로, 나를 지켜주신 보호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셋째로 같이 읽습니다. 셋째로, 나를 지켜주신 보호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의복과 신발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몸을 보호해주는 장치이지요. 그런데 그 뜨거운
뜨거운 태양과 돌밭, 밤의 추위가 공존하는 그 척박한 땅을 40년 동안이나 지나왔지만 하나님이 옷이 낡도록 하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먹고 사는 큰 문제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문제들도 하나님이 세심하게 다 보호했으니 그거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큰 기적만을 구하지요. 막 홍해가 싹 갈라지고 막 하늘에서 놀라운 일들이 떨어지고, 그러나 진짜 은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일상적인 필요와 품위를 다 지켜주셨다는 것이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걷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사역지에서 사자와 독충 그리고 무서운 질병들이 나를 비껴갈 때마다 내가 운이 좋았거나 내 체력이 강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기도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텐트에서 잠들어 있을 때 사나운 맹수들이 내 텐트 앞까지 와서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 맹수가 내 텐트로 들어오려는 순간 마치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가로막힌 듯 많은 맹수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내가 길을 걸을 때 내 발밑에 독사가 입을 벌리려고 나를 쏘려고 하는 순간 어딘가에서 돌이 떨어져 그 독사가 피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온 그 길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을 무사히 지나서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조심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사방에 보이지 않는 유리벽을 쳐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십시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뒤로 튀어오는 이 작은 돌멩이들을 맞으며 2026년을 살아왔지요. 이 작은 돌들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돌들이 튀어옵니까? 라고 불평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큰 돌들은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2026년을 이렇게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 큰 돌 중에 하나를 막지 못하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저 큰 돌이 우리의 집에 떨어지기라도 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2026년이라는 새로운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싹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길은 험하고 수많은 돌멩이가 우리에게 날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2025년에 우리를 등 뒤에 두고 온몸으로 모든 나쁜 것들을 막아주셨던 그 예수님은 여전히 26년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1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호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그러니 내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 것이구나.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나를 다듬으신 훈련의 은혜를 기억하라. 나를 먹여주신 공급의 은혜를 기억하라. 나를 지켜주신 보호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러분, 과거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2025년 우리를 훈련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딱 붙들 수만 있다면 2026년은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기대로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라, 그리하면 미래가 보일 것이다 라는 말처럼 지난 1년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면 그 하나님의 손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축복과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2026년이라는 약속의 땅을 향해 당당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